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로 5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배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다 같이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고 오늘도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오시는데 바람 많이 불었죠. 비 온 뒤에 많이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더욱 건강을 유의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또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세 번째 애가를 시작하면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통하여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1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해서 자신의 고난과 슬픔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0절부터는 백성들을 향하여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나라는 1인칭 단수를 통하여 노래하던 에레미야가 이제 40절부터는 이 40절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우리라는 이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나 한 사람의 깨달음과 회개가 필요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모든 백성들의 깨달음과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과 4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지은 죄악들을 돌아보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손 들고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돌아보니 나오는 것은, 기억나는 것은 자신의 죄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고통은 주님의 심판, 나의 죄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말 보태지도 말고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라는 보장이 없어도 그 길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이것저것 계산하거나 거래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옷을 찢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두리뭉실하게 회개하지 말고 철저하게 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온전히 회개하는 자의 모습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자신의 죄악을 직시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낱낱하게 이 비참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죄악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나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 구원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나의 이 죄악의 모습도 돌이킬 수 있고 지금 나를 대적하는 이 원수들의 핍박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는 죄를 변명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자신의 치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할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에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제국들의 패권 다툼 때문이라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이 약해서 그런다고 하지도 말아야 하고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다고 해도 그런 변명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거기에 진정한 희망이 살 길이 있습니다. 이제 에레미야는 48절부터는 다시 나, 내라는 단수로 바꾸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과 또 백성들이 고초를 겪는 이 괴로운 현실 속에서 눈물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 그가 하는 것은 그거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밖에 없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이 겪은 그 고난과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유다의 고통을 알아주시고 이 민족도 구원해 주실 거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얼마나 큰 고난과 아픔을 겪었습니까? 나라가 곧 멸망할 거다라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다른 백성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고향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음모까지 꾸몄고요. 백성들은 그를 처형하라고,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를 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구원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 민족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나만 살면 된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를 갖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 함께 슬퍼하며 함께 죄를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예비 신자들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머무는 길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참된 회개는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불순종인지 알면서도 버리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체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참된 순종으로, 참된 회개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요함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각자 도생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대는 각자 도생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뒤틀린 개인주의가 어쩌면 교회 안에도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무리라는 말은 점점 사라지고 나라는 것이 득세하는 슬픈 현실이 오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에레미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으면서 함께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참여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기도회죠. 같은 제목으로 함께 수천의 교회가 같은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 교회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는 저녁마다 8시에 모여서 함께 매일 토요일, 주일 상관없이 21일까지는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함께 참여할 터인데 특별히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11월 2일부터는 21일까지는 새벽 기도가 없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밤마다 함께 모여서 8시부터 예배에 참석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가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에레미야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눈물과 기도가 있습니까? 회개를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원과 회복의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임을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며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한빛교회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돌아가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깨끗함에 사함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